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고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의 올무를 갖다가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가끔씩 가다 이제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청문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하는 그 질문자가 실상 대답하고자 하는 자의 대답의 말을 들을까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그거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소리만 목청껏 높이 올리면서 심할 경우에는 모욕도 주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는 자기가 이슈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모습과 교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사회적 부류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지배계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속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마음이 어쨌든 외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겠느냐. 속이 시큼하면서도 겉은 안 그런 척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당대의 헤롯의 그 권력을 갖다가 힘에 얻어가지고 정치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 권력과 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사두개인이 부활의 논쟁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더니만 오늘은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두 그룹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논쟁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슈는 세금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거두어 들이는 인두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답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의 정서상 율법주의와 그리고 로마 세력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족적 저항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의 올무에 걸려서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저 자기들 눈에 성의에 차지 않는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니까 그가 행하는 기적, 이적, 말씀의 능력 다 소용없고 일단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더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보니까 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구나.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하나는 알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유혹해 올 적에 이게 사단의 유혹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이걸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주는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인내하고 소망 가지고 버티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 그 지혜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당시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초점을 가지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확 달려들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데나리온 가져와봐.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그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이건 가이사의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그 데나리온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 세상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나 또 모든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빛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의 도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사람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성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렵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써 어렵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람을 위한 말,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아까 그 청문회 그 이야기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면박 줄까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청문회 보면 저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게 국회의원 수준인가? 어떨 때 그렇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못한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말의 언어의 지혜가 필요하고,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하고 생각하고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말이라는 게요. 저 좀 보세요. 입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막 나와. 그래가지고 이 말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이 지퍼, 옛날 말로 자꾸, 그죠? 자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될 적에 그래도 좀 나아지더라고. 우리가 요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의 올무를 자꾸 걸리게 하는 사람들을 답답하지, 약오르죠. 그러나 에휴,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냥 저기까지지, 더 알아서 지혜스러우면 좋을 텐데 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저거 뭐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부류들인데 저 모양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섬기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니?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게 이 사순절의 또 깊은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생명을 주어야 될 텐데 면박 주고 어렵게 만들고 잘못을 잡아내고 이랬던 그 바리새인 헤롯 당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눈물 지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와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교회 부속 건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도 삶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날 되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